자, 할렐루야. 네. 2024년 벌써 전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 어제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임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수의 강이 어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차고 정말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득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자.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가 물이 땅을 적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물이 다시금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도 나눴고 오늘 지금 12절 말씀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사막을 적셔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메마른 사막을 적셔요. 그랬더니 그것이 비옥한 토지가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생산이 없던 그곳이 농작물 생산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죽은 바다에 이 생수의 강이 들어갔더니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물고기가 뛰노는 그런 바다가 됐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10절, 12절을 보면 생수의 강의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생수가 아라바라고 하는 황무지로부터 흘러내려요. 그랬더니 박토가 변해서 옥토가 되고 바닷물이 소생하고 만물이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는 뭐예요? 죽은 바다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해라고 불리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이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도 이 사해 근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역사가 있는 곳, 바로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장소,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장소. 그런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자고 얘기하냐면 식물이 급성장한대. 그곳에 메마른 황야 같은 곳에. 그리고 수확이 있고 약효가 뛰어난 나무들이 그 강물에 닿는 곳마다 쑥쑥 자라게 되고 저주받은 사해 짠물에 고깃대가 뛰노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삶의 경험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첫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 첫 자리에 올라갈 때 그러면 어떡합니까? 회복되면 영육이 함께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은혜의 강줄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의 흐름을 만나고 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전달되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닿는 곳, 하나님 말씀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에 보면 12절에는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11절에 이 사해는 소송되었으나 생수의 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도 살아나는데 근데 이 생수의 강에 영향받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펄과 개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살리고 힘이 많아지는 역사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진흙벌 그리고 개펄 이것이 되면 어떡합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진펄과 개펄 같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펄은 마른 땅이 아니죠. 진흙으로 질퍽질퍽한 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물속에 잠겨있는 땅도 아니에요. 근데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물에 잠겨서 바다처럼 보여요. 근데 곧
물이 빠져요. 빠지면 뭐가 됩니까? 땅은 드러나는데 진흙 밭인 거예요. 그래서 뭐 뭘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곁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고 그 능력을 보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러죠, 다. 와서 이 교회 안에서, 신촌느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역사를 목격하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함께 있는데 구경만 해요. 그리고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가면 쑥 빠져버려. 예? 아무런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변화되는 거거든요. 예? 상처받고 우리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이전의 옛 것은 구습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망가진 부분이 있다면 치료가 되는 거고, 이런 역사는 뭐냐면 말씀이 채워져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들어왔는데 쑥 빠져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짐벌과 갯벌과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의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는 그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짐벌과 갯벌 같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데 은혜를 못 받아요. 구원의 때인데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구원을 예비하시고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병든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밭과 나쁜 밭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자, 말씀이 떨어져요. 길가밭이 있습니다. 근데 길가밭은 어때요? 길가는 당연히 뭐 차가 지나가고 뭐 사람이 지나고 하니까 땅이 단단하잖아요. 뭐 어디는 아스팔트까지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 씨가 떨어져요. 그럼 이게 단단하니까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바로 새가 와서 낚아채가 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떨어져요, 그 안에. 떨어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돌짝밭이 있어요. 그 돌짝밭은 그래도 이 길가는 전체가 다 단단한데 들어갈 틈도 없는데 돌짝밭은 그래도 틈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돌짝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 가지고 살지 않는 거죠. 그냥 이 지금 갯벌처럼 그 진펄처럼 어떡합니까? 물이 들어왔다 쑥 빠져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밭입니까? 가시덤불 밭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시덤불 속에 뿌리 내는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재주가 있을 수 있어요. 능력도 있고 돈도 좀 잘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명예나 학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도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있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더 있어야 돼. 그 사라질까 봐 두려워해. 그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거죠. 옥토가 돼야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짐벌과 갯벌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서 옥토가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가 쑥 빠져버리는 그런 짐벌 갯벌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안에 소송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말씀을 전달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 어떤 비유를 얘기합니까?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받았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뭐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받은 즉시 반응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순종해서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남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잘했다 칭찬받는데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직분을 맡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어떡합니까? 사명을 맡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무 결실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짐벌과 갯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역사는 계속 들어오는데 다 빠져버려. 그러면 아무 결실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올 때 물이 잠겨요. 그런데 썰물 때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드러나고 자기 마음이 드러나고 세상 경험이 드러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요. 순종치 않아요. 교회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거든요. 그 교회는 뭐예요? 그분의 몸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짐벌과 갯벌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 실과를 끊임없이 맺는 도전을 하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 그랬어요.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심어놓고 열매를 기대하는 무화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지금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지? 어떻게 신앙은 성장해야 하지? 라고 지금 이 책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처럼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 성장의 대표적인 증거는 바로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하지 왜 못할까? 그리고 나의 믿음은 왜 쉽게 흔들리고 있을까? 무엇이 신앙의 성장을 막고 있는 걸까요? 그림에서 보듯이 무화과 나무는요, 못생긴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쁘지 않잖아요. 납작하게 돼가지고 가지도 그렇고 삐뚤삐뚤 옆으로 퍼져서 목재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볼품도 없어요. 그렇다고 아름다운 꽃도 나지 않아요. 이 무화과는요. 그럼 무화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죠? 오로지 열매 때문에 이 무화과가 존재해요. 근데 열매를 이 무화과 나무가 맺지 못하네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도 이야기하는 거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고. 그 열매가 없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우리 생활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데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잘 익은 열매 그리고 좋은 열매 향기 나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전에 내가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 어떻게 그 일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말씀처럼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잘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출발을 살아야 나가는 거예요. 후반기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줬고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신앙의 연수가 점점 쌓이고 직분이 감투가 돼버려요. 그럼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뭐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뭐 장로인데 뭐 이름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감투가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말이야 청년 때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 젊을 때 집사할 때 이렇게 열심히 했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잎만 무성한 나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 같은 신앙이 아닌가.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안일한 신앙의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그렇게 쉽게 하고
편안하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게으른 그 악한 종처럼 그냥 묻어두고 가만히 있다고 그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는데 우리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냥 메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찍어 불에 던질 것을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살리고 힘이 많아지는 역사를 위하여 기회를 주실 때, 세 번째,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뭐예요? 우리에겐 기회예요. 영적으로 회복될 기회고 다시 살아날 기회고 말씀으로 돌아갈 기회고.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다가 경험에 의지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삶이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주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벗어날 기회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목사님이 막 강하게 막 이끌어 나갈 때 막 힘들어해요. 근데 사람은 계속 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강한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아서 목사님이 강하게 이끌어갈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살아나요. 회복돼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기회를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뭐 정신적 고통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겠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순종할 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요? 순종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고 약속된 것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후반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해서 예비한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비가 와도 사막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거예요. 만일 사막에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막에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꽃밭이 돼요. 자, 그 한 예를 들어드리면 지난 2015년에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아까 앞에 있던 그런 사막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사막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은 열대 태평양에서 약 5년마다 준주기적으로 벌어지는 대양과 대기간 이 기후 현상인데, 이때 해수면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비구름을 만들어요. 그리고 폭우가 내립니다. 이런 형상으로 평소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아까 이전에 보였던 아타카마 사막에도 7년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이 사막에. 굉장히 독특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장작 12시간 동안 계속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비가 그쳤습니다. 아무 생명체도 살지 않았던 그 아타카마 사막. 이 사막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비를 먹으면 지금 빨갛잖아요, 앞에가 다. 그렇죠? 비를 먹은 싱그러운 꽃들이 하나둘 모래 위로 고개를 내밀며 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 모래만 쌓여있던 사막에 수백만 송이의 꽃들이 수놓아졌어요. 그리고 꽃피는 사막이라는 정의로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막에도 비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서 뭐가 살겠어? 살아요. 비만 오면. 예?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거든요. 우리 메마른 사막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사해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듯
지금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은혜 받은 때예요, 지금이.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거죠. 설교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삶을 살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할 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듣기 싫어요. 평가하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피해 다니는 거죠, 이 사람은. 기회를 줘도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던 그 눈물겹던 시간들이 있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 보면 뭐 별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혼자 가요, 많이.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하길 협력해 선을 이루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협력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눈물겹던 세월들을 지나는 거죠. 요셉이 팔려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혼자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런데도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몇 번이고 얼마나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참고 기도하고 인내해온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떡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것이 다 열매 맺는 역사를 맛보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꾸준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 때가 오는데 기회를 못 잡아 맨날. 왜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밀물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는 은혜다가 쭉 빠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다가 계속 반복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충만히 임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돼요. 가득해야지 어떻게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로버트 제프리의 천국 그 모든 것에 보면 이란 책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화장실 휴지 두루마리와 같다. 인생을 화장실에 휴지 두루마리에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빨리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기회가 빨리 없어져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도 그래요.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목자라서 은퇴할 나이가 되잖아요. 더 일 못해요. 정말 젊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땐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여유가 생기면 그땐 내가 주를 위해 정말 충성 봉사하리라. 근데 안 했던 사람은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지식도 떨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떨어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오늘이 제일 젊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이야. 내일보다 오늘이 내가 최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보다 오늘이 젊잖아요. 내일보다는 오늘이 어떻게 해요? 생각도 좀 멀쩡해.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젊음은 갈렙보다 젊으면 젊은 거예요. 네? 갈렙이 이산지를 주세가 84세거든요. 그 이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이 먹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젊은 거라면. 지금 시대가 그래요. 자,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내 생각이 너무 늙었어요. 제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 열정이 다 식어버렸네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말씀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쳐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력이 잃고 시들어가는 수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쳐서 나의 사명이 또한 점점 죽어가는 나의 소망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나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삶의 소망이 맡은 바 사명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강물인 말씀을 받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림처럼. 병을 고치신 이유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나오는 이 생명의 물줄기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소모돼요. 그래서 20대부터 어떻게 해요? 세포들이 쇠해진대잖아요. 네? 20대가 창창한 거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세포들이 쇠해. 네? 퇴세해 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피부도 늙어가고 뭐 생각도 늙어가고 다 늙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새 힘으로 살아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나의 말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되게 부정적이야, 사람이. 하는 말마다 안 된다고 그러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힘들고 낙심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말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손이 회복돼서 마른 손이 아니라 펼쳐져서 베푸는 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후반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춤추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후반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살리고 십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병든 자리, 죽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우리 생활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대한 열매가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잘 익은 열매, 좋은 열매, 향기 나는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데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 깨닫고 순종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